예,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해도 다르고 사랑해도 다르고 같이 살아가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남자와 여자의 사랑,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을 때, 대학에서도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는 4학년 1학기까지는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까지는 이성교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선배들이 또 형들이 또 남성분들이 찾아와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왜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정말 성경에 있는 거냐? 성경에는 없죠. 그렇지만 꼭 그거를 해야 되냐? 나는 지금 저 여인이 저 자매가 너무 좋고 지금 사귀고 싶은데 이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왜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랑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사랑한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은 4학년 1학기까지 왜 못 기다리느냐? 1년, 2년, 3년 왜 그걸 못 기다리느냐? 정말 사랑하면 야곱과 같이 7년, 14년이 아니더라도 1년, 2년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기다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되게 쓸쓸하게 그 부자 청년처럼 관원처럼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중에 아무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다른 자매와 사귀고 다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것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었을까? 대부분 형제와 자매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상담을 하게 되면 형제분들은 이렇게 와서 다가와서 얘기하는데 이렇더라고요. 형제가 먼저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럼 바로 그 순간부터 자매도 그 형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또한 그런 호감을 서로 느끼니까 형제도 고백했는데 자매는 고백을 들은 그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을 들은 순간부터 저 형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 형제는 받아들일 때 그것을 거절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제 저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지 했더니 형제는 이미 상처받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아무도 준 사람은 없는데 서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기도 전에 서로 상하는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미 결혼 관계임에도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자가 먼저 여자를 찾아왔어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밤이 늦었다고 밤이슬을 맞고서 밤새 찾아왔는데 이 아내는 이 여성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틈까지 열며 그 사랑을 구애했더니 나중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말씀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여인이 문을 열었더니 남성이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뮤지컬을 떠올리면 오페라를 떠올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사랑 고백.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5장 2절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아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9절 말씀은 갑자기 합창하는 부분처럼 여자들의 무리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와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여인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다시 합창처럼 여자들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오페라나 뮤지컬을 떠올리면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침대가 있고 그 위에 여자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남자가 오 내 사랑하는 말이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하는 부분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인이 일어나서 나는 잠이 들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인이 그 마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계단을 막 이렇게 뛰어내려와서 남자를 찾으러 이렇게 갔다 이렇게 찾으면서 어디 있나요? 내 사랑은 어디 있나요? 하면 갑자기 여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나와서 너의 남자의 사랑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내 남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합창을 하면 여자 그 사랑을 남자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 다시 여자들의 합창을 부르며 우리도 찾아주겠다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인 거죠. 어떤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떠올리시면 오늘 말씀에 왜 갑자기 사람들이 뛰쳐나오는지 왜 등장하는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왜 여인이 갑자기 남자를 찾아다니나 솔로몬 왕을 찾으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왕궁에 있는데 또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왔으면 문전박대를 할 수 없죠. 왕이 행차를 했는데 게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왕을 찾겠다고 뛰쳐나가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다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 그래서 마음의 표현, 마음의 심경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왕과 여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보다는 오늘 한 가지의 표현. 지난주 수요일 날 성정 목사님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 제목도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목요일 날 설교를 듣고 다시 아침부터 다시 준비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한 11시에 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이제 선임이었던 목사님도 7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라고 신혼인데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열심히 집에 들어갔어요. 7시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은 있으니까 갖고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외롭다고 우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는데 왜 외로워? 그리고는 이제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일본에 사역이 있어서 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학교의 김성묵 장로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결혼 생활 좋으시고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남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함께 한다고 느끼지만 여성은 공감을 해야지 함께 한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저는 정말 같은 공간에 함께 하려고 일을 싸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외롭다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남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성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여자에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괜히 또 아내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일은 남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고 내일은 또한 남성분들이 또 집중해서 들으시길 소원하는데 오늘은 남자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여자에게 집중하여서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늦지 않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남자는 모릅니다. 지금 저희 아내와 10년 동안 살고 있지만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말해줘야 합니까? 한 광고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요.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물어봤더니 갑자기 부드럽게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영화 조스와 같이 둥둥둥둥둥둥둥 음악이 바뀌더니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근데 뭐라고 남자가 말하든지 여자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말해줘야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말해줘야 합니다. 아니 말해줘도 모릅니다. 말해주면 더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이 화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서로 매력을 느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더 온전해지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다르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풍성하여지며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오늘 여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줘야 합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내가 당신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간은 기다리게 해달라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래 남자는 거절감으로 느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갑돌이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품으려면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같은 시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존재하며 서로 사랑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표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갑돌이와 갑순이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왜입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서로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갑순이는 딴 데 시집가고 갑돌이는 딴 데 장가를 들어 서로 달을 보며 그렇게 울었더래요. 그렇게 울고 상처받고 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소중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커 보이고 내 자신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상대방의 표정에도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질 수 있죠. 싫어한다면 상대방이 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면 손끝만 닿아도 소름이 끼치고 싫을 수 있죠. 쳐다보기만 해도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랑하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냥 행복하고 그림자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좋으시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자의 마음의 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아픈 그 마음, 그 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아프다고 그 사랑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성분들 저희가 죽기까지 상처받을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상처받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을 때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제가 자존심 상하게 여자인데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해줘야 합니다.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럼 제 신랑은, 제 남편은, 제 남자는 바보입니까? 바보입니다. 그냥 바보 온달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남편이지만 말해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말해주고 또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잘 표현해줘야 합니다. 얼르고 달래며 표현해줘야 합니다.
내 남자가 왕가 같구나, 솔로몬 같은 왕가 같이 그렇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아, 지금 온달이지만 장군이 될 사람이지, 하나님이 크게 세울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성분들, 아내분들 표현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표현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갔죠.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갈등 상황에 있는 순간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떠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태에 있는 아내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내 남자를, 내 사랑을,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자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좀 민망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 자랑입니다. 다 이쁘대요. 피부색도 이쁘고 머리털도 꼬불꼬불 파마한 것도 파마는 아니고 원래 곱슬이겠죠. 고집이 세도 사랑하고 눈도 뺨도 손도 몸도 다리도 생김새도 다 이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16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의 또 합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러한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근데 잠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저희가 정말 남편을 자랑하고 사랑함을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문화가 있어요. 한국 문화는 그냥 남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흉 보면서 자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편을 흉을 막 보는데 듣다 보면 자랑이에요. 자식을 흉을 막 보는데 듣다 보면 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흉을 보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 한국 어떤 정서나 문화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정말 표현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밥 안 해준다고 말하지 마시고 반찬 안 준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미혼의 여성분들에게도 부탁할 때 있는 그대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밀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면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받고 아프게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우리가 기억한다면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남녀간의 사랑 안에서도, 또한 부부간의 그 사랑 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견디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또 연결되는 말씀은 내일 또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성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먼저 그 사랑을 고백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셨을 때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제를, 돕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움은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도움입니다. 하나님 먼저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애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제가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모성애를 부성애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 사랑을 먼저 사랑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여성들 안에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면 한 달 안에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9달, 10달을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성분들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또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5장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부담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6장 1절 말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들 또한 우리도 너와 함께 찾겠다라고 말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릴 때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세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또한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 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아낌없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늦지 않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늦었더라도 다시 표현하게 해주시고, 상처받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자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함께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온전히 사랑하라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라고, 다르기 때문에 더 온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셨되 하나님 그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 늦지 않게 표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표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말하고 표현해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일일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가르치며 또한 기다려주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붙들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것은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온전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됨의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지 않게 표현하게 하시며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저의 모든 만남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저의 가정이 풍성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지키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더욱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또한 땅끝 성교하시는 모든 성교생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